오늘 제사장들의 옷과 12보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는데 그것은 지금부터 3400년 전에 이루어진 일이고 하나님이 항상 신의 산에만 오실 수 없죠. 그러나 이 신의 산에 임재한 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예로 살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이 세상을 머리대고 위에 있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임재의 축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내게 언약을 지키면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 출애굽기 19장 6절의 말씀. 그래서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함으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 출애굽기의 메시지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면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너는 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는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이스라엘의 조상만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누구든지 이스라엘 백성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께 나아가고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어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의 복이나 이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제사장의 나라가 되는 복이나 다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끊임없이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신의 산에서 이 위대한 언약을 주셨는데 사람은 얼마 지나면 잊어버립니다. 1년이 가고 2년이 지나면 이름을 잊어버립니다. 제가 며칠 전에 그 안양위에 있는 그 금정을에서 지하철을 탔는데 제가 거기에서 20년을 전철을 타고 한 세대를 다닌 사람입니다. 그런데 거기를 내리고 보니까 아주 낯선 곳에 있는 것처럼 여기 내가 처음 와보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광주 오는 바람에 새까맣게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여기가 어딘가 그 생각을 내가 잠시 하다가 대교구장이 1호선 탈 겁니까 4호선 탈 겁니까 할 때도 여기에 1호선이 있고 4호선이 있나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모든 것은 잊어버립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만이 영원히 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좀 섭섭한 분은 있겠지만 천국에 가면 이 지상에서의 관계는 잊혀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저 원수가 천국 가는데 나는 못 가. 그럴 필요 없어요. 거기 가면 없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사랑하는 사람도 잊혀집니다. 사랑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모든 것이 귀결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람을 모른 척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인간 이 세상에 살 때는 그 사람 아니면 죽어 못 산다는 그 마음이 없어진다는 그 말이에요. 그 마음이 없어요. 20살 청춘 때에는 그 사랑하는 사람이 없으면 죽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는 물방울에 불과한 것이다. 태평양 바다에 물방울 한 방울이 무슨 큰 의미가 있겠어요. 인간의 사랑은 그런 것이죠.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신의 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도 그걸 잊어버려요. 그러므로 끊임없이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성막을 만든 거예요. 그 성막이 성전이 되고 오늘날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안 나오면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비대면 예배도 좋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만 해도 그 감사한 것이죠. 옛날 로마의 카타콤 박해 시대에 비하면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해야 되고 그 안에서 언약궤가 있고 진설병상에서 끊임없이 생명의 떡을 주심으로써 내가 먹고 사는 것이 내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힘으로 산다는 것을 깨닫고 자기 자신의 지혜의 빛을 자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총기가 있던 사람도 나이가 들면 이름을 잊어버려요. 사람은 성령의 빛으로 사는 것입니다. 인생의 지혜의 빛이 아니라 성령의 빛으로 살아가도록 성막에는 7등잔이 있고, 그리고 나와서 밖에는 물두멍과 지난 시간에 번제단까지 이제 살펴봤어요. 그런데 오늘은 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옷은 제사장의 옷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으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깨달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할 때만 제가 가운을 입고 있습니다만 그 옷을 입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그것을 통하여 보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건 언약궤를 보는 거나 마찬가지고 진설병 떡상과 7 촛대 등잔대를 보는 것처럼 그 제사장이 무슨 대단한 인간이 뭐 별거 있습니까?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 제사장의 옷을 입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오늘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이 옷을 입힙니다. 모세에게도 입히지는 않죠. 모세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특별히 부르셔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지만 모세는 죽고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그 이후에도 아론이 입은 제사장 옷은 남는다. 그런데 이 제사장이 오늘날 누굽니까? 목사가 아니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다 왕같은 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여기서 너희들은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아름다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따라서 하세요. 나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옆에 계신 성도님에게 성도님은 왕같은 제사장이십니다. 그런데 왕같은 제사장이면 왕같은 제사장 옷을 입어야 돼. 옷을 다 입은 줄 믿습니다. 왕같은 제사장 옷을 입어야 돼.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의 옷을 입고 성도들이 나가면 그것을 통하여 사람들이 보고 무엇을 깨닫습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깨닫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신의 산에서 보는 것이 아니고 솔로몬 성전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은 성도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만일 반대로 되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드러내지 못하고 온갖 죄 짓고 불의하고 추악한 일에 가담하면 망신도 그런 망신이 없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영광스러운 것이긴 하지만 두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나라를 대표해 가지고 올림픽 선수로 갔는데 금메달은커녕 형편없이 돼서 하면 인천공항에 고개를 못 들고 들어오죠. 그런데 여러분이 왕같은 제사장인데 왕같은 제사장답게 살아야지 그렇지 않고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그 명예만을 갖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선포하기 위함이라고 했어요. 이 왕같은 제사장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냈어요. 우리는 어두운 데서 살다가 불러났습니다.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름다운, 이것이 이제 흔히 하는 얘기로는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얘기나 마찬가지. 이건 쉽게 하는 그런 얘기고 성경적인 이런 본질적인 것으로 풀어서 얘기하면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복을 입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제사장 옷이 어떤 옷입니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왕 같은 옷이겠죠. 그렇게 하면 막 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은 제사장 옷이 고대 세계의 왕복하고 거의 흡사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묘사한 그와 같이 제사장의 옷은 다윗이나 솔로몬이 입던 옷들도 아마 그러했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솔로몬도 왕상 8장에서 보면 성전 봉헌식에 솔로몬이 나가서 했는데 아마 그 왕복은 대제사장하고 옷이 똑같지는 않았을지라도 거의 흡사했을 것이고 대제사장은 왕의 방부라는 그런 옷을 입었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가 망했을 때 그 연합군 그돌라오메르의 연합군을 타파하고 왔을 때 살레망 멜기세덱이 와서 아브라함을 축복했는데 멜기세덱은 대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의 대제사장 반열을 상징하는 그야말로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서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한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셨는데 그 사람이 살렘 왕입니다. 왕. 그죠? 그래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란 말은 이게 굉장히 실제적이고 대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사장의 옷을 살펴볼 때 이 옷은 왕복과 같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제사장 옷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옷은 그 위에서 이 4절에 보면 이 6가지 옷이 나오고 그 밖에 이제 2가지에서 총 8가지 옷이 28장에 나오는데 어쨌든 머리에 모자를 썼어요. 그리고 그 모자에는 이제 금패, 야훼께 성결이라는 금패를 붙입니다. 그리고 이 금패는 이제 다음 시간에 볼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겉옷을 입어요. 겉옷을 보이죠. 그 겉옷 위에 에봇을 입습니다. 그래서 화려하게 장식된 그 옷이 금실과 청색, 자색실로 짠 것이 에봇입니다. 그 에봇 위에 또 하나 정사각형으로 된 흉패, 이 가슴바지 옷을 거기에 입습니다. 가슴바지. 그래서 흉패하고 에봇 색깔이 거의 흡사하기 때문에 하나로 생각하지만 이게 2개입니다. 에봇을 입고, 에봇은 이와 같이, 근데 위에 이제 그 에이프론처럼 띠를 대서 이렇게 했어요. 띠를 한 것을 해서 에봇을 입고, 그 위에 사각형으로 흉패, 가슴바지 옷을 입고, 그 옷을 이제 이 에봇의 어깨 끈에다가 이렇게 금실로 해가지고 그것을 하고 금고리로 이제 엮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겉옷, 흉패, 그 다음에 어깨띠, 견대, 어깨바지, 견대 그것을 보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겉옷을 입고 그 겉옷 안에는 또 이제 속옷이 있습니다. 그 속옷과 같이 흰 옷을 입고 속옷 안에는 또 속바지를 또 입었습니다. 그 속바지 내용도 그 42절 이하에 나오는데 출애굽기 28장 42절을 현대인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너는 또 그들에게 허리에서 넓적다리까지 덮이는 모시 속바지를 만들어 입혀 그들의 하체를 가리도록 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세요. 그래서 이 옷에 이제 속바지 입은 것은 그림으로 그릴 수 없죠. 그래가지고 그 속옷 안에 또 이제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 오늘날 그 사각 팬티 입은 거하고 좀 그 팬티가 기니까 그 무슨 농구 선수들은 좀 그 배구 선수들은 길죠. 허벅지까지. 그런 식의 그 속바지를 입었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의 옷을 하는데 그 앞에가 그 흉패 그 보석이 12보석을 이렇게 물려 있고, 그리고 보석이니까 빛나죠. 엄청나게 빛나죠. 그 다음에 양 어깨에는 호마노에다가 또 양쪽에 6 이름을 새겨서 호마노 2개를 붙였어요. 그리고 여기 보석 2개 있죠. 여기다 보석 2개, 여기에 금패로 야훼께 성결 딱 했죠. 그 사람이
그 불빛이, 그러니까 스포트라이트가 딱 비치면 온 보석이 찬란하게 쫙 비치겠죠. 그거 무슨 모습 같아요? 훈장 여기에다 가득 탄 사람들 가끔 그 보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화려한, 그러니까 이 군인들의 정장이 상당히 그 의미가 있습니다. 군인들은 평상시에는 전투복이라고 해서 그와 같이 싸움에 편한 옷을 입지만 이제 그만 됐습니다. 그것을 입지만 그거 화면 안 해도 된다니까요. 평상시에는 그 전투복을 입지만 어떤 그런 의식이 있을 때는 자기가 받은 훈장 다 달죠. 뭐 5개 달았으면 온 가슴에 훈장이 달고 머리도 반짝반짝 온갖 것으로 금패하고 여기에도 이제 장군이면 금빛 나는 것 같은 별을 달고 그렇게 딱 났는데 얼마나 사실 멋지고 화려합니다. 그리고 왕도 평상시에는 편한 옷을 이렇게 입지만 정식 어떤 그런 그 대관식이라든지 국가의 큰 행사를 할 때는 온 금과 은을 사슬하는 그런 금관을 쓰고 온 조복을 통해서 가장 빛나고 화려한 옷을 입습니다. 그처럼 화려하고 아름다운 옷으로 제사장 옷을 만들어. 그러면 제사장이 왜 그와 같이 빛나고 멋진 옷을 입어야 됩니까? 제사장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나타난 것은 지금 하나님이 나타난 거예요.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진설병상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번제단도 하나님을 임재하는 것을 상징하지만 번제단은 노수로 만들었어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은 금으로 만든 언약궤고 그것도 지성소에 안에서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대제사장의 목장은 성막을 짜는 가장 좋은 실로 청색 실이 제일 비싸다겠죠. 그런데 그 앞에다가 금색 실이 있어요. 금색 실과 청색, 자색, 그런 홍색 실, 또 가늘게 꼰 배실로 옷을 만들어요. 성막을 하나님 전에서 만드는 그 성막, 지성소의 휘장을 만드는 똑같은 천을 짜는 방식으로 대제사장의 옷을 그렇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그리고 은이나 노시 아니라 금으로 그것을 다 패를 만들어서 이 보석이 옷에 붙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금으로 이와 같이 틀을 만들어서 거기다 보석을 끼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으로 이렇게 만들 때는 금은 유연성이 있으니까 거기에다 옷에 부착하도록 그것을 만들어서 옷에 금빛이 번쩍번쩍하고 그 앞에는 그러니까 이 온갖 보석, 12보석이 금에 물려 있어요. 그리고 어깨에 대는 포마도도 금으로 물려서 붙이고 이 금색 실로 이거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이 하나님의 임재에 가장 가까운 상징인 것처럼 대제사장의 옷이 하나님의 임재에 가장 가까운 것이죠. 옷이 날개라고 그러죠. 그런데 따라서 하세요. 옷은 위험입니다. 옷이 위험입니다. 그 사람이 얼굴이 잘생겨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왕복을 입었기 때문에 왕인 것입니다. 옷이 위엄과 권세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왕자와 거지 이야기해 보면 왕자가 왕자 옷을 바꿔가지고 거지하고 자기하고 얼굴이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거지 옷을 입으니까 그 사람 거지 됐습니다. 그리고 왕자 옷을 입은 거지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 진짜 왕자인 줄 알고 데려갔어요. 옷이 왕자와 거지를 구분한 것이지 그 속에 있는 그 어떤 인품이나 얼굴 그것은 두 번쯤 돼요.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옷에 의해서 사람을 분별하는 그런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지만 옷을 잘 입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양에서
영화 같은데 그러고 보면 서부의 카우보이가 맨날 소나 키우고 소똥만 주고 그러다가 주일날에는 그래도 옷을 깨끗하게 입고 넥타이라도 매고 모자를 딱 쓰고, 서양에는 모자를 쓰는 것이 또 자기들이 얘기해요. 그래가지고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왕을 만나거나 위대한 분을 만나고 하려면 우리가 최선의 복장을 합니다. 그 모파상의 진주 목걸이 같은데도 최고급의 최고 수준의 사교 모임에 나갈 때는 진주 목걸이라도 해야죠. 그런데 그거 허용이 돼서 그 파탄을 쓴 것입니다만 원래 그 법도에 맞는 것입니다. 어떤 왕의 잔치를 배설했는데 사람들이 안 와요. 그래가지고 길거리나 온 모퉁이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불러다가 잔치집에 앉게 했는데 어떤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고 왔어요.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왔느냐? 그 사람을 내쫓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나올 때 거울 몇 번이나 보셨어요? 교회 나올 때 많이 봐야 됩니다. 사람 만나러 갈 때 이쁘게 보이려면 거울을 10번은 봐야죠. 옷도 이 옷 입었다가 저 옷 입었다가 막 갈아입어야죠. 교회 나올 때 그래야 된다는 것이죠. 아니, 지금 일부러 형식적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마음을 얘기하는 거야. 교회를, 참 이게 말이 또 잘못 오해되면 안 되는데, 교회 앞에, 하나님 앞에 함부로 나오지 마십시오. 정성을 가지고 나오시고. 왜냐하면 이 제사장의 옷은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나와서 지금 제사장이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지성소를 그야말로 두려움과 경외함과 떨림을 가지고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얼마나 거울을 여러 번 보겠어요. 얼마나 자기 이 복장 하나하나, 혹시라도 여기에 달린 보석이 고대 세계에도 바느질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 만든 것이니까 떨어지지 않았나. 옷을 하나씩 봐야 돼. 만일 그 옷이 하나, 보석이 떨어지면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의 한 지파가 떨어진 그 잘못을 자기가 책임지는 것입니다. 어깨에 두 호마노에 6 지파의 이름씩 써가지고 하는데 이것이 하나 떨어져 나갔어요. 그럼 이게 무슨 큰 죄입니까? 자기 어깨에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고, 그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설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이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것을 배우러가는 막중한 사명을 가지고 나갑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 마음속에 있는 기도의 제목, 남편과 아내와 자식들과 또 직장과 이 사회를 향한 책임을 짊어지고 그것이 우리의 보석 붙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귀히 여김받고 존귀하게 받아들여지도록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은 굉장히 중요하고 엄중한 그런 자세로 주님 앞에 서는 것이죠. 그런데 이 대제사장의 옷 가운데 특별히 이제 중요한 것이 에봇이죠, 에봇. 그래서 에봇은 겉옷을 이제 입었죠. 입었으면 겉옷 위에다가 입는 일종의 그 허리까지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그 옷입니다. 그 옷인데 거기에다가 가슴에 흉패를 붙인 것을 또 위에 이제 덮여서 입는 것이죠.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이 에봇은 하나님의 그런 임재를 상징하는 대제사장의 가장 특징적인 옷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에봇이 그 어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으로 성경에 여러 군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봇에 대한 그 설명이 성경에 구구각각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에봇을 또 우상처럼 섬긴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종합하면 어떤 우상을 만들어 놓고 에봇을 입힌 그것이 이제 그 자기들은 하나님이 임재한 것이다. 그렇게 이제 생각한 것이죠. 그리고 그 에봇을 입히면 그 에봇 위에 흉패라는 이 가슴바지 옷, 이 사각형으로 흉패를 입혔어요. 그리고 그 흉패의 안쪽에는 우림과 둠밈, 이것도 이제 다음 시간에 볼 것입니다만 우림과 둠밈의 그와 같은 판결의 두 돌이 있어요. 제비 뽑는데.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봇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옷이고 그 에봇에 붙인 흉패 안에 우림과 둠밈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선명히 알 수가 있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면 우리가 전쟁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 사업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할 때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에봇을 입힌 그것이 이제 우상이 되어서 기드온이 자기가 적군을 물리치고 그 금이나 은 그런 보석들을 가지고 에봇을 만들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음란히 우상 숭배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겉옷에 입힌 어떤 우상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섬기고 그 뜻을 이제 찾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잘못된 것이지만 이 에봇을 그러니까 어떤 그 금이나 은으로 만든 우상에 입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대제사장이 입는 것이래요. 그런데 그 대제사장의 옷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 옷을 입고 있다. 그리고 그 옷을 입는데 정성을 다해서 옷을 입고 매주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막중한 자리죠. 오늘날 그와 같은 어떤 위험의 표시를 일부 우리 다른 그 교파에서는 그렇게 옷 입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의식할 때는 모자나 그런 것도 화려하고 옷도 화려하고 모든 것을 하죠. 그것을 이제 형식과 의식이라고 해서 종교개혁 때 우리는 다 그 옷을 벗어 던졌습니다. 벗어 던지고 그 형식과 의식으로 말미암아 파묻혀버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캐내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그것이 영과 진리로 섬기는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때가 이르면 영과 성령과 주님께서 주신 말씀의 진리로 섬기는 우리는 성령파고 말씀파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이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그런 복식을 통하여 세상과 다른 또 다른 구별된 거룩한 세계를 혹시라도 느낄 수 있다면 그것도 어느 정도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그런 대충 입고 마음대로 이렇게 다니는 그런 곳이 아니구나. 이건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옷깃을 여미고 마음을 추스리고 그 앞에 나가는. 오늘날에도 성지순례하고 그럴 때 어떤 그런 그 교회에서는 짧은 치마 입은 사람은 못 들어오게 합니다. 그건 고대적인 그런 습관이 있어서 그래야 거기서 그런 치마처럼 가리는 그런 것을 해요. 남자들 반바지 입고도 그거 안 되고 그것을 이제 가리고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고 또 그 지역에는 이슬람교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지역에 세계적인 유명한 그 유적이니까 그런 문화재를 들어갈 때도 그들의 그런 신전이죠. 신전에 들어갈 때 짧은 복장을 입으면 못 들어가게 합니다. 그것을 다 가리는 천이 있어요. 복장이 위험이란 옷이 날개가 아니라 옷이 위험이요 옷이 권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께서도
어디 그 선보러 갈 때는 그 위험 있게 옷을 딱 차려입고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옷은 그 사람의 권위를 상정합니다. 이슬람교의 술탄들 옷이 그 터키 토카프 궁전에 전시되어 있는데 그 옷이 얼마나 화려하고 옷이 커요. 그래가지고 그 옷을 입으면 그냥 바짝 말아서 50kg도 안 되는 사람이 그 옷을 입으면 100kg의 거구처럼 보이도록 옷이 그렇게 딱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옷을 딱 입고 왕좌에 앉아 있으면 사람들이 기가 죽는 거예요. 인생은 참 그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연약한 점이 많아가지고 체격이 작은 사람을 우습게 여기는 그런 또 잘못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왕은 덩치가 클 수도 있고 왕을 아무리 잘 먹여도 키가 안 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 왕 해야 돼. 그러니까 그 왕복을 그렇게 크게 만들고 눈이 부셔서 볼 수 없도록 보석으로 치장한 왕관을 쓰는. 그 왕관을 머리에 쓸 그런 짊어지고 감당할 힘이 있지 않으면 왕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그 사람의 신체를 보고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왕관을 보고 엎드리고 금과 은의 보석의 찬란한 빛에 그냥 끌어엎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외형이나 형식 그런 것들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그야말로 꼭 절대 중요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어떠한 상징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는 필요한 것이고 그만큼 우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찬란한 보석의 믿음을 가지고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가지고 다이아몬드, 홍만호보다 더 귀한 마음의 사랑과 소망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면 사람들이 그 위엄의 빛에 꿇어엎드리고 우리를 존경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겉으로든 속으로든 위엄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겉만 위엄이 병들으라 하는 것은 헤롯 아그리파 2세가 바울이 이제 재판을 받을 때 바울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해서 아그리파, 성경에는 사도행전에 아그리파라고 나오는데 아그리파 2세입니다. 아그리파 2세고 그 헤롯이 야고보를 죽인 그 헤롯은 아그리파 1세입니다. 그 아그리파 1세의 아들 아그리파 2세가 자기 여동생 버니게와 함께 그 사도 바울이 재판에 참여했어요. 그때 성경에 보면 위엄 있게 차려입었다고 했어요. 그 현대인의 성경으로 그렇게 보면 사도행전 25장 23절에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화려하게 차리고 와서 군 지휘관들과 그 도시 유지들과 함께 법정으로 들어갔고 베스도의 명령으로 바울도 끌려 나왔다. 바울은 죄수복을 입고 보승에 묶여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을 재판할 때는 이 오늘날 법관이 그 법복을 입고 쫙 위엄 있게 앉은 것은 옷이 권위라니까요. 그렇게 해서 앉아가지고 권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왕도 그 화려하게 옷을 입고 군 지휘관들도 온갖 훈장들 다 달고 딱 앉고 거기에서 초라하게 바울은 그와 같이 묶여가지고 딱 나왔어요. 사람이 외모로 기를 죽이는 것이죠. 그건 1단계 그와 같은 위험입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위험은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말미암은 위험이고 말씀의 충만함으로 인한 권세입니다. 사람이 말씀이 충만하면 사람이 눈에 안 보여요. 이 말씀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그야말로 담대함이 가득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옷으로는 초라해. 그러나 그 마음의 속옷은
그야말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딱 서가지고 자기를 변론하는 것이죠.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잊을 수가 없죠. 자기가 다메섹 도상으로 갈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로부터 시작해서 변론을 마치면서 왕이시여 그리스도를 믿나이까? 죄수가 그 화려하게 입은 그 아그리파 2세에게 예수님을 믿느냐?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합니다. 그러자 바울이 더 담대하게 내 묶인 이것을 제외하고는 여러분도 다 같이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한다. 화려하게 차려입은 왕과 모든 군 지휘관들을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베드로가 압도해버립니다. 속사람이 대제사장의 옷을 입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 말씀과 성령으로 옷을 입으랍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 그거보다 낮은 단계로는 정말로 오늘 묘사한 대제사장의 금실, 청색, 자색실로 화려하게 만들고 호마노이 그것을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을 6개씩 올려 붙이고 흉패에다가 12보석으로 그와 같이 옷을 입고 머리에는 관을 쓰고 야훼께 성결이라는 금판을 딱 듣고 그러한 화려한 복장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는 경건함을 보입니다. 그것이 이제 외적으로 보이는 옷 입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좋은 것은 옷도 잘 입고 마음은 더 잘 입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죠? 옷만 번지르르하게 입고 속에는 믿음과 소망이, 사랑이 그야말로 콩알만큼밖에 없어요. 그건 오히려 부끄러운 것이죠. 그건 허수아비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허수아비 그런 시절을 중세 기독교회가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그것을 과감하게 무너뜨리는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어찌 그와 같이요? 허탄한 옷 입고 그것으로 인하여 권위를 자랑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일반 사람들을 압도하는 것이냐? 그 제사장의 옷은 왕복과 같다고 그랬죠. 고대 중세 때는 그 교황이 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황제도 굴복시켰어요. 그 카노사의 굴욕입니다. 그런 것들을 하는데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속사람이 왕복을 입고 속사람이 사랑으로 충만하고 믿음으로 충만하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마음에 천국 입지도 않은데 겉으로는 하나님 앞에서의 화려한 복장을 입고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 종교인이 되지 말고 신앙인이 돼야 되는데 그 신앙인은 아름다운 복장을 입은 그런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참 얘기하기가 그런데 어쨌든 속옷을부터 좋은 것을 입으세요. 그럼으로써 겉으로 하나님의 성막을 그렇게 가장 속에서부터 좋은 것을 하는 것처럼 그럼으로써 우리 내면이 중요하고 빛나다는 것을 우리가 옷 입는 습관에서부터 우리가 스스로 가르치고 깨우쳐줍니다.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고 은혜 충만하다는 것을 자기 자신부터 그와 같이 가르치고 그러면 우리는 겉으로 보기에는 저 사람은 별거 없는데 갈수록 진국이고 사귈수록 저 사람은 진짜구나. 그런 인상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더 많이 나타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크리스찬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크리스찬은 이와 같이 왕같은 제복을 입은 사람이 되어서 어디 가서도 그와 같이 머뭇거리거나 뒷짐지지 아니하고 고개 숙이지 아니하고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내가 눈으로 보기에는 화려한 보석을 물리지 않았지만 내 내면은 온갖 화려한 보석으로 그와 같이 치장하고
금으로 온 수실로 만든 옷을 입고 있는 나는 왕이다. 그 같은 긍지와 자부심으로 충만한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